네,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좀 불우한 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저희 교인은 아니십니다. 되게 오래됐고, 근데 그분의 이제 가정사를 들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폭력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를 증오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도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나이 중년이 되어서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하려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의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 이 정서적으로 채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허기진 정서와 그런 감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면 이제 교회에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못하고 뭐 어디 기도원이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길 다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막 자꾸 뭔가 자신의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시려고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할 수 있냐면 그런 다른 어떤 잘못된 진리나 이런 것들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던 그 집사님처럼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공허하고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안과 위로를 또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공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잘 아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뤘고 하지만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갔고, 점점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아 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아합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 때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는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는 왕은 굉장히 유부남하다고 하고 좀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란 그 여자는 굉장히 강한 여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열정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커플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전역이 다 바알의 그런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바알에게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엘리야를 세워서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대결에서 갈멜산에서 불로 제단을 다 태움으로써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엘리야가 어떤 아합을 그냥 단순하게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바알과 여호와 가운데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로 그것을 가리는 그런 승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정말 제단에 이제 불이 내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드러냈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또 죽였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유부단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아합과 달리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또 영적인 것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발견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되게 좀 재미있는 거는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기 빼고 수없이 많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위풍당당하게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겁을 내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굉장히 진짜 정말로 많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을 따른 선지자를 많이 칼로 죽였고 실제로 박해했던 그런 것들을 그 전까지 계속 엘리야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도 이제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듣자마자 이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국경을 지나서 이 갈멜산과 완전히 정반대인 최남단인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부엘세바에 사안을 남기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죽여달라는 그런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소망을 이제 버리고 좌절하며 자신에 대한 한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그런 한탄과 그런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굉장한 스트레스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알을 다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이세벨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이 되고 이러한 메시아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환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에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천사를 통해서 이 구운 떡과 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구운 떡과 이제 물을 통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몇 년을 헤매죠? 40년을 헤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방황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을 그런 것들을 고대하면서 호렙산에 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굴에 가서 머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엘리야가 답변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0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굉장히 가장이 된 엄살과 그런 가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엘리야 자신만 남아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엘리야에게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숨어있는, 지금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세벨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엘리야는 가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일일이 다 변론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제 혈연을 보여줄 테니까 너가 산 정상으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산 위에 나아가서 섰고, 그리고 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이적들과 그 기적들과 그 파괴력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떤 소리요? 이 모든 장엄한 광경들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어떤 최고의 소리가 아예 없고 이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방금 전에 한 것과 또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이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세미한 음성, 그 불과 지진과 이런 것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실 엘리야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 언약을 버리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또 책망하거나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너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에 선지자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네, 이것은 그 앞서 보여준 그런 것들의 특징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 바람, 지진, 불의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이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선지자가 자신만큼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숨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 혼자라도 이 바알의 모든 세력을 무릎 꿇리고 다 뿌리 뽑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큰 승리,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의 근원인 이세벨은 오히려 풀이 꺾이긴커녕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도망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한계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압을 엘리야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굉장히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 지진, 불처럼 이 강렬한 것이 아닌 이 세미한 이 침묵이라고도 표현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바로 이 고요한 이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은 항상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제 무력으로만 파괴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권세에 짓밟히고 그렇게 지는 것 같이 보여지도록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엘리야는 자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자기만 바라봤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정말 자기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간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직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 말한 엘리사나 하사의 그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마지막에 이것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여태까지 했던 사역들이 다 강렬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정말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정말 불이 내리거나 또 어떤 수많은 그런 강렬한 사건들을 했는데, 이제 엘리야는 반대로 정말 고요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건들,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렬한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우는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엘리야가 세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꺾을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특정한 시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1973년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전도 집회 애폴로 7사가 있겠습니다. 이 여의도 5.16 광장에서 원래 집회 참여 인원이 50만 명이었는데 이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신앙적으로 특별한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또 임재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이하게 한 번쯤은 정말 강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강한 응답이라든지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정말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옛날에 그 아폴로 그것처럼 전도 집회처럼 이제 한 마음이 되기는커녕 지금 중국 남방으로 다 제각기 갈 길로 가는 것 같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다 다르지만 천차만별이지만 정말 지금 사실 힘든 상황을 다들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 회복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고 이 깜깜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신방을 우리 교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힘든 분들은 계속 힘들어요. 또 뭔가 또 힘든 일이 더 오고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정말 왜 이렇게 좀 풀리게 안 해주실까? 왜 이렇게 좀 회복이 안 되게 하실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사실 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이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나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이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이고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침묵과 이 세밀한 음성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요한 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새로운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또는 기도하는 중에 또는 깨달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